자,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최초, 그리고 제1호, 최초, 제1호,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 달에 착륙했다. 그리고 또 그죠? 핫 이슈, 손흥민 아시아 최초 득점왕, 또 일본의 오타니 선수 아시아 최초, 동양인 최초, 이번에 50 홈런 50 도루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좀 뜨거운 이슈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에요. 처음으로 입국한 외국인. 이런 것에도 참 의미를 두어서 항공사에서 이런 이벤트도 하고, 최초의 출생한 1호 박사 등등, 이 최초와 제1호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 최초로 무슨 사건?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방인 최초.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와서 이방인 최초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신호탄과 같은 사건. 역사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된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 누가 최초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이방인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플러스 고넬료 가정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고넬료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일반 병사가 아니라 백부장,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라고 표현하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장교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나?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고넬료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넬료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 그날이 어떤 날? 성령님을 받은 날이에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는데 내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령님을 받은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질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행복해지고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는 성령님을 몰라서 그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우리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성령님 받는 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 이렇게 특별한 의미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의미를 두고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해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냥 진퇴양난입니다. 멘붕이 왔어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해결책, 다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못 배운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육신의 우리의 속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되리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변화되리라. 기적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자, 에스겔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이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호와의 생기, 생명 주시는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내 마음도 살리고 생각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려요. 인생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죽어있는 자에게 살리는 부활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살리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 큰 질문, 빅 퀘스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성령을 받는가? 이게 우리에게 성도의 관심이자 질문이에요. 큰 질문이에요. 질문을 해야 답을 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성령 받는 거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노벨상을 받는가? 누가 MVP를 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나 받을 수 있죠. 귀천도 없고 스펙도 필요 없어요. 아무나 받는 것 같지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네? 아무나 받지만 아무나 받지 않아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고넬료처럼 10장을 보니까 자, 고넬료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성령을 받는가? 첫 번째, 시작.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틀림없죠?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 성령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전심으로. 성도가 힘써야 할 포인트가 기도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다 힘쓰죠. 힘 다 빠지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네? 믿음이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서 기도 안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 성령님이 만드시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를 지금 소개하죠. 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고넬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 2장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집안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가장의 역할도 잘하고 그리고 참 균형 잡힌 사람이네요.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특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는 항상 계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받은 사람은 그냥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복받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는 건 공짜죠. 거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그저 받지 않아요. 복받는 행동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고넬료 구제하고 경외하고 경건하고 가정도 신앙으로 잘 다스리고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3절에 보니까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요. 자,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름을 부르면서, 자, 주님의 천사, 주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보세요.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허공에다 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대요. 접수하신대요. 우리는 자꾸 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고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만 계시지 않죠. 반드시 갚아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지시합니까?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찾아가라. 거주지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유숙하고 있다. 위치는 해변에 있다. 내비게이션처럼 천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왜 베드로 찾아가라? 왜 베드로 찾아가라 그럴까요? 베드로라 같은 사람 이제 만나게 해주려고? 네? 왜 그렇죠? 같이 합시다.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하여
받기 때문이다.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하여 받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다이렉트로 지금 고넬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 잘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성령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로예요. 성령의 통로. 목회자가 성도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축복하는 거죠. 목회자 통하여 성령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네? 목회자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님과 막히면 안 되죠.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막히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게 잘 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잘 통해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죄로 막히면 안 되고요. 마귀는 자꾸 막히게 만들죠. 원활하게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때 교회도 복된 곳이 되고 가정도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고 통하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순환하는 거예요. 선순환 작업. 이렇게 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딱 지시를 듣고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두 명하고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쪽으로. 요바로 딱 보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참 재밌습니다. 타이밍 보세요. 동시에 역사,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여기 구절에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자, 하나님의 타이밍,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시간대로, 내 시기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기. 왜 이날일까요? 고넬료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맨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근처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딱 지금 역사하는 거 보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내가 기도하면 타이밍 맞추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자, 9절 다시 볼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요. 보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움직여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또 6시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게 되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그냥 흉측한 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래요. 잡아먹으래요.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걸 잡아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하나의 신념이에요. 13절 보세요. 주님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사양해요. 이 틀을 깨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고넬료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서로가 복받는 사건이에요. 서로 윈윈 효과. 네. 베드로도 복을 받고 고넬료도 복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합력해서는 이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가 문제예요? 이 고정관념.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를 망치는 게 뭔지 아시죠? 고정관념이에요. 이 세상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고정관념, 이런 건 이래야 돼. 어떤 편견, 사람을 볼 때 편견,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 편견.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는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베드로 보기에 이방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죄인들이야. 이런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인종차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 차별하고, 피부 색깔로 왜 사람을 차별하죠? 왜 성별로 차별하죠? 지금도 미국 지금 그죠? 막 대선 막 진행 중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대 진영층의 해리스 여자 후보한테 피부 색깔 당신 흑인인지 몰랐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흑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이런 우월감, 우월의식.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 왜 핍박한 줄 아세요? 독일인만 위대하다. 아리안 민족. 독일인만 우월하고 그 외 모든 민족은 다 하등 민족이다. 인종 청소만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죽여요. 이 틀을 아직도 성령 받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틀을 깨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도 다 복을 받고 주님의 계획대로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딱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의 생각, 그죠? 예수님도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아먹어라. 이방인들 수용해라. 안 돼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절대로 우리는 안 돼요. 이런 선민의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16절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3번 동안 있었다는, 그만큼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이 안 깨진다는 거 쉽게. 그래가지고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되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세요. 마침 이 하나님의 이 타이밍. 아까도 그때 17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19절에 성령께서 사인을 줍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넌 그냥 따라가기만 해. 성령께서 이렇게 딱 지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랑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 성령님이 진행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만나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만남의 복을 받는다.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누구를 만날 때 내 삶에 필요한 사람, 돕는 사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선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만난 거예요? 인간관계?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저랑 만난 게 성도님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야.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 늘충만교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성도님들.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늘충만교회 또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성도님들, 역사는 항상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항상 기도하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항상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성도님들 다니엘 읽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하나님 타이밍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받는 행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 안 하면 하나님도 그냥 정지예요. 기도를 시작할 그때 주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스토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복된 일도 막 일어난 거예요. 분석해보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복을 받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시작.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 계속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복되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성령을 받는가? 두 번째, 시작.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것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령은요, 착하고 바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짓자란 얘기가 아니죠. 성령은요,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알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면 얼마나 착하고 바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똑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진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가 이거 보십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실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항상 우리에게 묻죠. 네가 원하니? 네가 원하니?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네가 원하니? 항상 이거를 체크해요.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원하느냐와 원합니다. 이 두 마음이 딱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사모함.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에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사모하는 영혼에게만. 그러니까 은혜를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것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만족하게 되는 거죠. 흡족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고넬료의 마인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천사가 가르쳐줬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뭔가 주시려는가 보다. 나한테 뭔가 복을 주시는가 보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24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그냥 사람 만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냐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뭔가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천사가 가르쳐 줬으니까
특별한 뭔가 암시를 받고 지금 고넬료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은혜 받고 싶은 자의 모습이죠. 사모함이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기대감, 사모함. 33절도 보세요. 33절 기대하는 모습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딱 세팅돼 있죠. 그렇죠.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딱 모였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 받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은 항상 준비합니다. 항상 준비해요. 밥상 차립니다. 준비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은혜 받고자 막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쌓이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이러한 어떤 준비도 없이 기대감 없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나 받는 것 같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항상 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참 정말 귀한 사람인 게 뭐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자기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은혜 받게 하려고. 이게 성도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친척들, 지인들 다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자매님이 그냥 다 누구누구 같이 데리고 와서 늘충만교회 함께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가족도 인도해가지고 다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복 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고넬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친구 따라갔다가 오디션 봐가지고 연예인 되고 스타 되는 것처럼, 그런 행운이 있는 것처럼 고넬료 따라갔다가 어쩌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고넬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항상 맺으세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임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고넬료처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성령을 받는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는다.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아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딱,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33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딱 고넬료를 만나고,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죠?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초청해서 다 모여 있어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런 사연을 딱 듣고 베드로가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 그리고 막 감탄사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탄이 돼가지고. 자,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까지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한 번 더, 깨달았도다. 이 깨달았도다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위대한 순간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수확인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게 허물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거를 성령이 그걸 깹니다. 도장 깨듯이 깹니다. 그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를 이렇게 옹호하려고. 깨달아야, 성도님들,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살고 고집스럽게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미련합니까? 그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대요.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듣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듣게 하시잖아요. 듣게. 늘 충만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게 하시잖아요. 왜 듣게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일단 들어야지.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기도합니까? 처음부터 막 사모함이 생겨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일단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살기를 막 듣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들려줍니다.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감 잡았어요. 아,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끄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죠? 자, 고넬료님,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도 넉넉해지고. 지금 베드로가 36절부터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이런 걸 복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 좋아지는 게 복이고 예수님은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핵심과 중심과 결론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육신이 달콤해서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거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보혜사 성령이 복음이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쉬운데 성도님들이 은근히 이걸 몰라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고 복되고 좋아지고, 여기에만 다 치중해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죠, 교회가, 말씀이.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행전을 축약해서 지금 스마트하게, 샤프하게 고넬료한테 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자, 38절, 이 38절 참 유명한 은혜로운 구절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한 그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물 붓듯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우리의 전략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그럼 마귀한테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걸 내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 기정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든 위대한 사건을 지금 또 전합니다. 위대한 결과가 뭐죠? 위대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잘된다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전하고 부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인간들한테는 인기가 없죠. 십자가 부활 인기가 전혀 없어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자,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가정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신대요. 나타내신대. 누구에게 나타내신다?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들에게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 안심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옆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반드시 나타내요. 듣게 하든지 보이든지 경험하게 하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기도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립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네. 눈을 열어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자, 여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다? 재판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뭔? 자기가 재판장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결과야. 그럼 자기 옳은 대로 그니까 망하는 거, 막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최종 판단과 평가는 사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뭘 의미합니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 주고 내 인생에 화도 줄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판결자다. 그분에 의해서 네 인생은 평가받을 것이다. 결과가 날 것이다.
이걸 알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죠.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 인간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린 보혈이라고 말하죠.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약간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고 막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막 구제하면 복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의식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넬료한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의롭게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피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피만 생각하면 막 기운이 생기고 신나는 사람들, 나를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야, 막 죄책감이 막 있는데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우리가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44절의 현상 보세요.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언제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어떤 말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임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성도님들, 말씀이 역사해서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임하니까 고넬료가 복받고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어야 돼요. 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며들어야 돼요. 요새 뭐 스며들다 유행어잖아요. 성며들다. 성령님이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물결을 타고 성령님이 파도처럼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충격받았어. 베드로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상 못, 항상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 밖이에요. 예상대로 하지 않고 예상을 뛰어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설교해주고 축복해주면 이 정도면 될까 했는데 성령이 자기들한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지금 고넬료한테 임한다?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하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경이로운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모습.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성령 받으면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사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첫 번째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은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방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방언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통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듭니다. 성령님 외에는 이 끊어진 이 선을 다시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방언 주셨어요? 성도님들, 방언 받으신 분들 왜 방언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방언 준 거예요. 그 방언이 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난 방언이 있으니까 너보다 더 신령해. 노!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이 믿음 좋고 나쁘면 절대로 아니고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높여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 둡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디어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도 그전에는 대충대충 아무런 정성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귀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은 점점점 높이고, 이런 놀라운 내면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걸 베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인정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지금 세례를 베풀겠다는 건 뭐죠? 인정하는 거, 인정.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아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냥 물 세례, 교회에서 받는 세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4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주의 종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한테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요, 영적인 것을 주는 걸 제일 고맙게 여기고요, 영적인 걸 주는 걸 제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 왜 사랑하고 그분을 왜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저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걸 줬거든요. 영적인 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그래서 잊을 수도 없고요, 아버지처럼 여기는 거고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제 이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저 보세요, 얼굴. 제 이발해 주시는 전문 미용사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참 신기한 걸 또 경험했어요. 가서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줬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저랑 예람이만 둘이 동시에 느꼈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함께 있는데 마음이 힐링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고요, 힘들었던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또 느꼈어요. 막 안수해주고 설교해주지 않고 그냥 그분 자체가 영적인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자기도 마음이 편해졌어? 편해졌대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도 베드로랑 며칠 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더 함께.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관계는요, 밀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더 밀착하죠.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돈독해지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은 누가 받는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 듣는 것을 더욱더 애쓰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질문,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세 가지 답. 첫 번째,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 두 번째,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5장